시간이 저는 이제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도요. 저는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제 팔각정 스카이를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제도 또 어떤 신도분 연락이 왔는데 스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46 먹었다는데 택시 타고 가다가 혼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지를 못한다고.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참 고연봉을 쳐다보다가 도대체 그 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 한 생은 화로 알죠? 화로. 겨울에 방구 고구마 구워 먹고 했던 그 화로에 눈이 내리면 이내 그 화로의 불꽃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하루는 좀 긴 것 같은데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보면 벌써 스님도 엊그저께만 해도 작은 스님 했는데 벌써 이제 60주대 이제 가까우다 보니까 웃긴다는 생각도 들고 저뭐 다 드셔도 되겠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아, 빠르게 지나갔구나, 빠르게.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한참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아시는 비구니 스님들 두 분, 할인가족 서너번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 지루해서 못 있겠어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다 드리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 끝에 스님들은 윤회를 믿나?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선뜻 답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계속 그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행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감각적인 행복 등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또 한편으로는 참 좋아 보인다 할 수도 있지만 쟤들이 과연 한평생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또 걱정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그렇게 갔잖아요, 허무하게. 그리고 온갖 그 뭐 비난을 받고 또 그런데다 그 부인이 또 이제 미안하다 하는 그 사죄의 말이 또 이상하게 또 들려져가지고 사실은 저도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담사가 있을 때 우리 신호분들하고 같이 버스 2대인가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탈교를 딱 지나가는데 내 안경이 뚝 떨어지면서 이 한쪽 다리가 뚝 끊어지더라고. 지금도 이제 어디 사진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법회가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왠지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대로 찍혔어. 아마 여러분들 갔던 분들 그 사진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백담사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스님, 저희가 만약에 백담사를 오지 않았더라면 그 노태우 친구이자 자기 후계를 세웠던 사람한테 결국은 이제 기양을 간 거잖아요. 원성이 원망이 커지니까 그 분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곳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없잖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을 생각해보니 자기가 권력의 권좌에서 내려오고 보니까 참 허망하기가 그지없더라, 그 생각이 들고, 내가 그 권력 하나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지장기도를 했어. 그게 광주 5.18 희생자를 위한 지장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승복을 입고. 그러니까 머리가 없잖아요. 그 승복을 입혀놨는데 진짜 죽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백담사에 흐르는 그 물들, 또 칼바람이 부는 그 겨울,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싹싹 지나가는데 허망하기가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백담사 온 것이 자기로서는 너무나도 큰 행운이다,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본래 이 CCC가 이순자 씨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 집사에 있었어. 그때 이제 그 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본인은 그 강주 사태를 위한,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실은 이제 자기 딴은 그렇게 참회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는 않고, 거기서도 이제 대한민국 전국 팔도에서 버스들을 대절해가지고 전통복 입다고 엄청난 숫자가 왔다 갔어요. 근데 그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그때부터 좀 잦아진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 갔다 오고 나서 좀 자기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잘못이 크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저리 되면 이제 자식들마저도 계속 그 원성을 듣고 원망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인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스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잘한 일은 중이 됐다는 게 참 잘한 것 같아. 좋은 결정을 내렸구나. 내가 세속에 있었더라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 조폭 나오는 영화에 한 사람이 돼 있을런지도 몰라. 옛날에 운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마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 처음에 20대 30대는 잘 모르겠고, 근데 40대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이제 내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집중이 되면서 사람이 뭐랄까 삐죽하면, 언나가 있으면, 그리고 너무 자아가 크면 돌멩이 또 정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만큼도 조금도 아닌 거에 대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심신도 고달팠어. 사실은 그렇게 항상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고, 근데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 모든 것들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또 먹고자 하는 욕망, 실은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껴요, 저는. 그래서 촛발 때 되면 그래도 1년 행사 중에서 제일 크니까 사찰은 재정적으로 가장 큰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 총무님들한테 도대체 얼마나 돈이 거쳤어요? 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잠깐 나한테 왔다가 슬쩍 지나갈 것들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하고 화야. 이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분노와 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가 조절을 하려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이게 순간순간에 팍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하심이 부족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화를 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참여를 해요. 그래서 왜 한 번은 비가 올 때 비를 엄청 맞아본 적이 있어요. 비 맞은 바보처럼.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유진상가까지 그냥 승복 입은 채로 반야 끌고 저것도 비를 맞고, 쟤는 가다가 한 번씩 후두둑 털려. 근데 이 중은 승복이 여름에 그 풀을 해놨잖아요. 이게 쭉 쳐져가지고 비 맞은 중골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나 봐. 근데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싶었느냐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때그때 그 마음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상이 좀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씻어질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유심처럼 갔다 오다가, 거기에 보면 간혹 이제 그 따오기 같은 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쟤들은 본능적인 거에 위에 말고는 욕망이라는 게 없어. 그죠? 그리고 자기 주변의 텃세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저것보다도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중이 된 건 참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걷기 명상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로서. 그리고 또 그 걷기 명상이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솔선수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만보를 채우려고, 물론 이제 못 채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왜 그러냐? 걷다 보면 저절로 사유가 돼요. 저절로.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걷다 보면 내가 금방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 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정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걸어야만 진정으로 자기 성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부처님 법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내가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또 점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조심하는데도 이 고춧가루가 눈이 있는지 자꾸 흘리게 되고, 조심을 해도 그래. 이제는 앞치마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보면은
김치 하나가 저 옆에 떨어져 있고 말이에요.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점점. 근데 공부라는 게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비교에서 윤회를 믿냐? 나는 믿는다. 스님은 왜 믿느냐? 옛날에 그 격포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폭파 사태, 거기서 6명 죽는 걸 눈앞에서 갈갈이 시신이 흩어지는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내소사에 그 전경이 낯설지도 않았고 그 후원가 모습들이 그려져서 가서 보니 똑같더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그러면 내가 뭐 그 부목을 했든지 부목은 나무에 있던 사람 부목이 됐든 중이 됐든 간에 아무튼 뭐 살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부터 약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덤덤해졌어요. 아, 이렇게 윤회를 통해서 계속 오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상무스님하고 저와의 약속을, 저하고는 이제 다음에 동남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내가 그래서 그때는 20대니까 기분이 좋으면 할아버지고 그냥 스님 그랬어. 저하고 스님하고 또 인연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 내가 한생은 속가의 인연이 있다. 한생은 그 해암사가 청축사 계실 때 공양주 보살이 너무 본인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흠모를 하고. 응? 아니 근데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랬지만은 그 집착이 너무 커서 아마 한생은 군인이 될 것이다. 군인이 될 건데 명은 짧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님이 되고 나서 윤회가 없다. 나는 그때 동남아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제 한때 말레이시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거기만 가면 위가 멀쩡해. 근데 그 야자수나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고 공항에 딱 내리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연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나라는 존재는 한 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늘 뜻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한 번씩 닥치거든요. 좋은 게 됐든 힘든 게 됐든. 근데 그러한 결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치 우리는 블랙박스를 갖고 있어요. 이 안에 그 비행기 그 블랙박스 있죠? 그대로 저장됐던 것들이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한 번씩 도래가 되면, 시절의 인연이 돼서 도래가 되면 그게 나와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눈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 짐바리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 큰 거 짐 싣고 다니는 자전거. 우리는 그때는 짐바리 자전거라 그래서 거기서 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자전거 타고도 자전거로서 한 30-40분 가야 돼요. 근데 심부름을 시켰어. 가고 경유를 2통을 갖다, 왜 군인들 찝차 뒤에다 싣고 다니는 그 통을 3개인가 그렇게 오는데 이게 힘에 부치잖아. 어린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손이 동태가 돼버렸어. 응?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인생이라는 게 고달픈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삶이 고달픈 거야. 근데 그게 갔다가 올 때가 해가 짧으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오다 보면 그 산에 그 돌무덤이 있어요. 애들이 죽으면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그 돌을 하나씩 던져주다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커져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시골에서는 그렇게 장례를 치러도 그곳을 좀 지나고 나면 허 불판에 저쪽으로 보면 공중묘지가 있어요. 공중묘지가. 근데 거기서 간혹 이제 거기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람은 칼바람이 부는 데다가 그 무서움 두려움도 있고 지금처럼 뭐 믿음이 있었다면 관세음보살이라도 부르고 왔으면 덜 무서웠을 건데 그때 죽음이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죽음. 그리고 한 번 경험은 물놀이를 하는데 쏘가리 알죠? 쏘가리를 잡는다고 대나무로 만든 창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갖고 돌무대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 딱 죽기 일보 직전.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숨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순간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이 길어서 그런 건지 살더라고. 그러니 물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죽음이 딱 맞닿았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죽을 때 내가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육도윤회가 결정이 돼. 응? 지옥을 갈 것인지 천국을 갈 것인지 결정이 딱 벌어져요. 거기서 많은 큰 스님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죽음이 공포스러우면 떨게 되면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자의 서에서도 사람이 죽게 되면 머리가 먼저 식는지 다리부터 식는지가 차이가 달라. 머리가 나중에 식는 사람, 다리부터 먼저 식는 사람, 다리부터 식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스님도 죽음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포스럽게 무섭게 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도 그랬고 도가 높은 스님들도 그렇고 몸이 있는 한,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죠? 근데 구산 스님이 계시는데 저기 그 어디죠? 송강사에 효봉 스님 상자, 맞상자지. 그리고 법정 스님하고는 사형지간이고 사형 사제지간인데 이 스님이 자기 생일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야, 나는 내년 내 생일날 죽을란다 그랬어. 어? 내 생일날 죽을란다. 나 그때 갈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생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많은 신도들이 듣고 상자들도 듣고 호언장담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상자들이 은근히 걱정스러운 거야. 도저히 돌아가실 분으로 안 보여. 응? 멀쩡하게 해고 홈에 들고 가서 일하시고 식사는 공양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죽겠느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했구나 저분이. 다들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딱 그날 앱을 마치시고 딱 가고 큰 상자 불러가지고 딱 앉아서 입적을 하셨어요. 본인. 내가 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늘 공포 속에서 떨리는 문제인데 그 도가 높으신 스님 입장에서는 마지막을 미리 1년 전에 내 생일날 갈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들한테 벌어질 많은 일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흔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주알 잡고 기도하는 이게 아직 인이 안 bek혀서 습관적으로 아주 딱 몰입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속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추하지 않고 깨끗이 그 내가 가는 그 순간까지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편안한 임종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하면 이게 만트라가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의 원리는, 움직여지는 원리는 뭐냐? 나의 의식, 내 참 마음이 뇌를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뱉은 대로 그게 인과가 돼서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 기도도 없을 뿐더러 헛 연불도 없어요. 요간자리도 그냥 여기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그대로 함장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떠한 말들을 많이 내뱉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내 얼굴조차도 바꿔놓고, 그 바꿔놓은 모습이 결국은 내 의식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우리 헤어져야 된다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서로 다 이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욕망, 그게 이루어졌다 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행복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뼈다귀와 같다고 그랬어요. 뼈다귀. 아시죠? 살점이 없어. 이미 살은 다 발라먹고 없는데 거기에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내가 늘 고민하고 늘 그게 지려고 했던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이다. 뼈다귀가, 고기가 살점이 없는 거를 그냥 계속 핥고 있는 것과 같다. 이해가시죠? 응?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열을 얻고 싶고, 열을 얻고 싶으면 100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대한 어떤 본질이, 설사 저번에 말씀드렸나, 하늘에서 비가, 황금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만족할지 모를 것이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늘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또 무거움처럼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거에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가래. 그 가래는 이제 무슨 원인이 되는 거냐면 윤회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윤회. 그래서 모든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슬픔과 두려움에 결국 뭐에서 일어난다?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두려움에 대한 그 슬픔이라는 것과 집착에 대한 것들이 일단 떨어지고 나면, 육신은 비록 몸이 있어서 아픈 데가 있어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슬픔은 느끼지 않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애달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건 집착이 크기 때문에 애달아 하는 거예요. 집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는 그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을 하면, 그래, 바람이야, 바람. 지금 금방 스쳐 지나갔던 저 바람처럼 나 또한 그냥 바람처럼 흩어질 것인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한 그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님도 처음에는 큰 꿈을 꿨어요. 휴식나무도 좀 지어보고 싶고, 옆집도 땅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보고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나이 연세 드시면 다 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불사를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 원대한 꿈이 있었지. 근데 이게 조그만해가지고 그때 빚지고 옆집을 샀더라면 될 일을 빚이 몇 억 되니까 그게 마음이 이만해가지고 그걸 못한 거야. 그것도 그냥 내 욕심에 담을 허물고 나는 그쪽으로 갈 생각만 하고 전세 줄 생각은 못하고 그랬더라면 벌써 끝났을 일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집착에서 슬픔이 생긴다. 부처님 말씀에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평생 공부가 집착 뛰어넘는 연습이기도 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가슴 쓰린 사랑? 그건 집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가슴 쓰린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고 어쩌고 저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니까 잊고 싶다라고 하는,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집착이 크니까 저 바다가 육지라면 말이 나오지.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장애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움이 계속 그렇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족하면서 살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 저는 만족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른 스님들한테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 사는데 그게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해놓고 가신 게 감사하고, 다만 나한테 고민은 저 응서사 간판을 누구에게 다음에 후계를 줘야 되나, 누가 이어갈 것인가. 아직 후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범민은 좀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그걸 이어놓지 못하면 또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처님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특히 우리 신도분들, 보살님들, 대중들한테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보답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나보고, 아니 스님은 왜 그 지역도 보시고 사주팔자도 잘 보시고 그러시는데 왜 어렵게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그리고 잘할 수도 있어 자신이. 명료하게 아주 딱 어떻게 될 거야? 내년 나는 이미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알아. 100% 알아. 근데 보세요. 뭘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봐주다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시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부담되는 일이 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라 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명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어갈 수는 좀 있어. 그게 뭐냐? 명이 짧은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 남의 생명을 많이 살려줘야 돼. 어? 그렇잖아요, 그죠? 명이 짧은 이유는 뭘까요? 사생보가 많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은선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인간은 어김없다. 단 하나의 오차가 없다. 이거를 알고 살면 스님들도 사기 못 쳐. 목사님도 사기 못 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로 인해서 현생만 생각하고 자기가 호화호식해가면서 남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죽을 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 들어오면 마귀들, 아기들이 막 쫓아와요. 내가 했던 짓, 잘못된 행위, 이게 그냥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면회 간다고 가다가 의정부 방향 가는데 운전할 때 얼마 안 됐대요. 눈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차가 밀려서 갓길로 이렇게 살짝 봐요. 그것도 요령을 기운다고. 가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왔는데 앞에 차가 있는 게 있길래 브레이크를 확 잡았더니 차가 삥 돌아요.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이제 굴러야 돼, 상황이.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내가 안전벨트 했나? 뭐 등등 이런 거 생각이 찰나지간이 들어. 그 짧은 0. 몇 초 안에. 근데 실제로 죽음이 다가오면 수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나쁜 행위가 더 눈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염라대왕이에요. 그게 염라대왕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업을 짓자고 하는 게 작은 일이라도 자꾸 선업을 짓고 아까 부산 스님처럼 그런 분들은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욕계에서 절대 나지 않는다고. 색계는 뭐냐? 물질은 없어. 몸이 없다고. 근데 정신 의식은 또렷해. 몸이 없으니 몸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인한 고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부산 스님만 그랬겠어요? 탄원 스님 같은 분도 자기는 몇 년 후에 며칠 날 몇 시에 갈 것까지 다 예견하고 하셨던 분들은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암 스님도 늘 그러잖아. 똥자루만 지고 다니는 놈들이 뭐 할래?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은 장사가 뭐가 있는 줄 아냐, 이놈들아? 공부하는 거야, 공부처럼 행복한 게 어딨냐? 이 똥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야.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주변에 늘 대상을 마주치다 보면 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이런 대상을 접촉을 하잖아요. 촉이 느껴지고 대상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12촉이 결국은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끄달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오기는 오대, 보긴 보대. 그러니까 저 앞에 백화점에 호화스러운 물건들이 백이 이렇게 탁 있는데 잘 만들었네. 이쁘네. 하지만 저걸 꼭 가져야겠다 혹하지는 않는다고.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보세요. 음식 맛을 누가 느껴요? 혀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목구멍에 넘어가면 그게 달다 쓰다 아나? 모르겠죠? 그러니까 새치라고 그러거든. 새치 혓바닥에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수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만 조금만 먹어도 큰 산업이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오죠. 음식의 맛에 탐하게 되면 본능에 끄달리기 때문에 한치 앞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세상에서 저 가려져 있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의식이 의식. 내가 눈을 한번 딱 갖고 가면 뉴욕의 여인상 TV에 봤던 걸 한번 그려보라. 금방 순간이동 가능하죠? 우리가 아까 차 타고 오다 비봉 이야기 했잖아요. 그 비봉에 낙타처럼 생긴 게 있어. 거기에 올라가고 그 사진 찍고 앉아있다가 잘못 이렇게 하고 나오다가 픽 넘어져고 떨어져가지고 헬기 뜨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명소에 가가지고 그 위험한 그 아찔한 곳에서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게 인도는 유행이에요, 그게. 거기서 몇백 명 죽어. 그리고 그 대만에 유명한 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걔는 유명한 산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많은 것들을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게 체면이 돼가지고 대단하다라는 말에 자기는 결국 거기서 떨어져 죽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면 산에 물론 이제 꼭대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다 하는 생각은 100군데 가봐. 다들 가봤지? 100군데 가보셨어? 응? 그 가면 그 좁은 길에 인간들이 기차처럼 막 쭉 사가지고 사진 찍고 인증샷 해가지고 나 여기 올라왔다 하고 자랑거리 하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딱 그 위에 있고 까마귀 나는 것도 보고 그 경관들을 내 눈으로 싹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갖고 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응? 지리산 천안봉에 올라가고 일출 본다. 일출은 볼만하겠죠. 여러분들 경주 토암산에 석굴암에 가면 일출을 보신 적 있나요? 여의주가 이렇게 빠고 여의주가 떠오르는 마치 연꽃이 분홍꽃 그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전 그거 본 적이 있는데 이래서 참 경주 토암산에서 올라오는 일출이 기가 막히다 하는구나. 아마 그런 광경은 잘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리산 덕산이라 그래요. 큰 덕자. 덕스러운 산이 지리산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품고 있는 산 자체가 덕스러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산을 자기가 즐기면 좋을 텐데 꼭 굳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 또한 감각적인 욕망 속에서 내가 하는 짓거리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만족도 많죠. 많지?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죠? 다른 놈 만나봐도 마찬가지요. 알겠어요? 딴 사람 만나봐도 질들여야 되잖아, 또. 어느 동안 또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 왜 자꾸 장동건이 같은 사람을 찾고 키 큰 남자를 찾고 대리만족? 공허한 행복이야, 그것도. 공허한 행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행복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뼈다귀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살점은 없고 그 피부도 조금 있는 그 개가 그 뼈다귀만 핥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또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깃덩어리와 같다. 고깃덩어리. 그건 뭐냐면 솔개가 물고기를 콱 낚아챘어. 어느 새가 비상을 해가지고 탁 낚아챘는데 그 물고기를 물었던 거를 다른 놈들이 와서 그걸 또 빼앗아 가려고 같이 몰려들면서 계속 달려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뺏기려고 더 움켜쥐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자꾸 여러 마리가 공격해 오니까 결국은 그거를 놓게 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돈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정말 그 원하시면 불교를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 일단 서가모니잖아. 뭐니? 알겠어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야. 좋은 직업에, 좋은 배우자에 이러한 것들은 경쟁이 심하잖아. 일단 경쟁을 해야 되잖아. 하지만 그 경쟁이 진 사람들은 얻지 못함으로써의 괴로움이 크다. 그래서 고기를 물고 가는 것은 부처님께서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가지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짓이 계속 그 쪼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욕망은 부처님이 고깃덩어리에다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빌린 물품과 같다. 은행 직원이 아무리 돈을 세아려봐 그게 자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돈, 자동차, 집, 명예, 권력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런 안경도 선글라스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같은 데 가보면 면세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쇼핑을 쫙 하잖아. 안경? 150만 원. 선글라스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쭈긋쭈긋 이렇게 가서 보면 세금이 안 붙었는데도 그렇게 비싼 물건들이에요. 만년필이 하도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스님. 만년필을 좀 비싼 거를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 계약할 일이 꼭 생긴대. 그래서 이왕이면 스님이 큰 계약을 좀 해보고 싶으면 비싼 만년필을 갖다가 사야 된다면서 자기 만년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거리를 해. 그래서 제가 또 만년필을 좋아하기는 해요. 옛날에 우리 펜글씨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하나 거의 돈백만 원이에요. 만졌다가 내려놨다, 만졌다가 내려놨다, 만졌다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에서부터 구두까지 그 다음에 가방까지 전부 다 명품으로 둘렀어. 명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거 그냥 자랑질을 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돈이 많은 갑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걸 갖고 가가지고 마치 지 것처럼 자랑질을 하니까 웃길 거 아니에요. 너 왜 내 옷 가지고 가서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거리를 해야 되냐.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든 욕망은 얻는 것들은 조건에 의지해서 생겨났으므로 조건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사라진다. 언제든지 사라져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져. 그래서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고 무너지기가 쉽고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뭘로 인도하게 되냐? 타락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했어요. 타락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꿰뚫어보고 아는 지혜를 길러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보려면 사유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먹죠? 일단 하루 3끼. 그러니까 해암스님이 뭐라 그래요? 맨날 먹기만 하고 똥자루 같은 놈들이라고 한 거야. 바보들아. 네 뱃속아리가 구조물통인지도 모르고 이놈들아. 매일 그렇게 먹는데 취해가지고 언제 도대체 공부할 거냐.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생이 화로에 눈꽃이 하나 떨어지면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게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소모적인 게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욕망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결국은 남의 생명을 빼앗게 된다든지 남의 것을 또 취하게 되는 악의 수렁으로 빠지기가 쉬워서 결국은 허탈함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욕망은 위험한 것이다. 저해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한강에 내려다보는 거죠. 진한 커피 향을 쫙 마시면서 거기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탁 갖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싶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달콤하지만 결점이 많다. 알겠죠? 달콤하지만 결점이 많아.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그 달콤함은 적고 재난이 많고 위험하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스스로가 그걸 관조하게 되는 거예요. 조견, 비추어서 들여다봐야 돼.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이해 가세요? 명상이라는 게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비추어서 지금 내가 쭉 내 인생은 백천만금 안 좋으라 그랬잖아요. 인신난득이고 사람 몸 받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랑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건데 이렇게 몸을 얻었을 때 이 잃기 전에 몸도 늙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늙으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공부할 수 좋은 기회. 왜? 한 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죠? 그죠? 쓴맛 단맛 다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덥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감각적인 어떤 욕망에 대해서는 결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는 저 대나무의 바람이 불무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조차도 저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 게 느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저 산에 가다 보면
등산 배낭을 메고 희희낙낙하면서 걷는 사람들은 많아.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다 그냥 취미생활로 운동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 또한 명상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막 쫓아와. 뒤에서 뭐가 쫓아와? 죽음이라는 놈이 아주 벼락같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성냥 이렇게 딱 장목에다가 보살 머리통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확 붙는데 파란 불이 있더라니까. 탁 폈는데 이게 뚝 끓여지면서 머리 안에. 근데 순간적으로 파라면 나는 노린내가 나더라고.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보살도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순간이야, 순간. 근데 그전에는 인생은 더덥고 슬프고 또 한 생을 왔다가 그냥 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슬픔이 일 수도 있겠지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이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